해피 뉴 이어. 네. 뉴에다가 액센트를 줘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해피 뉴 이어. 새로운 것은 참 좋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소망을 품어봅니다. 어제 인생 신년 요절 소감 발표하는데 우리 CBF 어린이들도 새 기도 제목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그 같은 내용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11%가 많이 오게. 네. 우리 어린이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그 기도 제목 마지막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지시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어린이들이 기도 제목인지 학부형의 기도 제목인지 잘 모르지만 그 기도 제목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선생을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짓 선생들이 이 재림 신앙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정말 잘못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제 정말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신앙,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영접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첫째,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를 경계하라. 베드로는 이 편지로서 성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편지가 어떻게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서신이 말씀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씀, 주님께서 그 명하신 말씀에 기초를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사람의 영혼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기초해서 신앙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펴면서 조상들이 장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다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계속 이렇게 변화가 없이 잘 있는데 왜 주님이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하느니 이렇게 이 세상을 질서를 바꾸느니 이러느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말씀의 근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 첫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묻이 드러나고 이제 바다에 물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바다와 또 육지가 질서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또 노아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셨을 때 물이 그냥 온 지구를 다 덮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이러한 변화였습니다. 이렇게 창세 이래로 이 격변하는 세상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이러한 것을 일부러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왜곡하고 해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씀대로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고 하늘과 땅은 불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신학자들이 그러한 예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기록한 성경 기록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믿지 않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거 믿지 않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이 처녀를 잉태한 사실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사실을 영접하지 않고 그 의미만을 강조합니다. 그 상징적인 것, 그것에서 배우는 어떤 정신과 교훈, 이미지를 중요시합니다. 이처럼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 그 기록한 성경도 안 믿는데 하물며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현혹되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그 힘은 커서 막 너도나도 이렇게 거기에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요즘 또 이머징 교회의 이러한 이 악영향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현실의 심각한 문제들을 이 발등에 떨어진 아주 문제들, 기아 문제, 전쟁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가난 문제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해결해야지 뭐 지금 이렇게 먼 미래 그걸 지금 다루냐 그렇게 합니다. 그들의 설득력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영향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이러한 바람이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그들이 그 말하는 그 세미나에 가봤습니다. 아주 굉장히 이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보다도 현실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삼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대답합니다. 먼저 그들의 제한된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생각하는 그 시간 개념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시편에 보면 천년을 길게 여기지만 주님께서는 밤의 한순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편에서 볼 때 주님의 약속은 그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디지 않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몇십 년이 지났지만 주님을 볼 때는 이것은 몇 초, 몇 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재림의 약속이 안 지켜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래 주님의 재림이 좀 더디다 그걸 인정하면서 여기에 따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는데 그냥
재림하시면 그 사람들 다 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다 이제 세상 멸망하고 그 사람들도 이제 지옥불의 영향이 빠지게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자녀처럼 사랑하는 자녀보다도 더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정말 심판하기에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덜이라고 늦는다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목자님을 통해서 이러한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저는 원래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는 몰랐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캠퍼스에 입학했는데 3월 초에 목자님으로부터 말씀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뭐 거절하니까 뭐 전화 신방하고 그냥 전에는 목자님들이 학교에 수업 끝나기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꽉 잡고 이렇게 양쪽으로 딱 잡고 이렇게 끌려갔는데 저도 여러 번 억지로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간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또 거절하고 계속 거절했는데 이분도 포기치 않았습니다. 이분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초청하고 또 집에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그 포기치 않는 사랑 때문에 제가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목자의 사랑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그냥 마냥 참으신 분은 아닙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한 것은 그 주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권적인 통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주인이라는 뜻대로, 주권자라는 뜻대로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고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권적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오시는 분입니다. 이 예언,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 예언들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날짜를 정해주고 시간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불현듯 예기치 못할 때 갑작스럽게 오십니다. 한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충격적인 현상들이 펼쳐집니다. 10절 뒷부분에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때는 막 하늘이 요란한 소리를 내서 그냥 하늘이 천둥 소리가 너무나 커서 그냥 하늘이 떠내려갑니다. 하늘이 없어져 사라져버립니다. 전체는 뜨거운 불에 타서 녹습니다. 해, 달, 별, 그 많은 별들도 이제 다 뜨거운 불에 타서 다 녹아버립니다.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러한
지구 종말이 핵전쟁을 통해서 이 지금 현재 있는 핵 그 무기는 지구를 10번 파괴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과학자들은 이제 행성하고 지구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끓고 있는 그 용암이 충돌을 해서 이 멸망을 할 것이다. 태양이 폭발을 해서 참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실을 보면 그 이상입니다. 뭐 핵이 터지고 해도 그 재가 남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보면 뭐 잿가루도 남지 않고 다 풀어서 그냥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엄청난 이러한 이 격변과 파괴가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최후의 날,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것을 앞두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앞두고 신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신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서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 구절을 보면 바라보다는 동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실 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악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원한 불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이제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구할 영원 무궁한 터전입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정의와 공의만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의가 충만한 것입니다. 요즘 참 얼마나 우리가 정의가 없는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답답하고 참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참 평등과 정의가 살아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이제 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목자님들 보톡스를 안 해도 아주 꽃미녀들이 될 것입니다. 뭐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미녀가 되고 아주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귐을 갖고 대화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수겠느냐. 믿고 산이라고 너무나 힘들었지. 너가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눈물로 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또 하늘의 상을 주십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냥 짐승들도 그냥 모두 그냥 곰과 이 다람쥐와 그냥 뱀과 이 토끼들이 같이 그냥 싱스프레시 하면서 춤을 춥니다. 성경이 재림의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미래에만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지금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일 좋은 일 있으면 오늘도 행복합니다. 너와 같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확신할 때 현재 지금을 살아가지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기꺼이 기쁨으로 그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것을 확신하니까 항상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있습니다. 장래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안정이 영광이 보장되어 있으니 무슨 일을 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할 것인데 뭐 잠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따르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기쁨으로 이를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의 밝고 환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에 솔직하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재배부 도역자들은 참 이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기 원할 것입니다. 또 더 좋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재수를 하면서 그 대학에 들어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좀 더 이제 보수를 많이 받고 좀 더 안정된 직장 이러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건강을 참 이루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소망이 제 마음에 꿈틀거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역사 성장에 대한 소망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꿈을 꿔도 그냥 역사가 많아서 막 양들이 몰려오는 꿈을 꾸고 그때는 잠을 자고 나서도 꿈이라도 참 이렇게 해서 근데 그냥 어떨 때는 또 막 사람이 다 없어지고 막 비어있는 꿈 보면은 그냥 꿈 꾸고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그냥 자나깨나 역사 성장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은 손녀 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보다도 정말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새해는 정말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매일매일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냥 이 구름만 봐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이 예수님의 재림을 연상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살면서 땅의 일만 생각하지 않고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 바라볼 때도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뒷부분을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성품,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에 살기 좋은 성품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니까 그 영원토록 살 것을 지금부터 연습하고 지금부터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앞당겨서 지금부터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부터 더욱 경험하고 가깝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는 신자가 티와 흠이 없이 정결한 삶을 살도록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신자들 향한 사도 베드로의 그 목표가 보통 높은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뭐 그 정도로 하면은 오케이 됐어. 그 정도 아닙니다. 이거 뭐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에 닮아가기를 힘쓰라는 아주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 힘써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주님은 우리가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길 원합니다. 나는 이 정도 수준이면 됐다. 더 이상 나에게 뭘 요구하지 말라. 성경에는 주님께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표대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에까지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라.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성숙,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힘써야 하고 줄다름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첫 부분에서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신앙 성숙을 위해서 두 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어떻게 자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주신 은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은혜, 이러한 또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영적인 직분을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누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떻게 해서 자라간다고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아는 지식이 뭡니까? 지식은 여기서 뭐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생활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이 나의 생활 가운데서 함께 하시구나.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학교에 가서 또 집에서 이 부모님들 아들 자녀들이 저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배우면서 그럴 때 자녀들이 잘 성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과 더불어서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며 친밀히